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의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한 거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었고요. 정상적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도 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성전의 미문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잣집에라도 태어났더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하필이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하루하루를 선수구걸하며 먹고 살아가야 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거린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성전 앞을 직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린이 구걸하는 자리는 어찌 보면 가장 축복된 자리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성전문의 입구에 우리가 보면 가장 축복된 장소인데, 그런데 그는 가장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린인 이 40세가 되도록 성전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축복된 자리에서 구걸하는 가장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반신 지체 장애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요즘은 고민스럽습니다. 인생의 가장 축복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또한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습관처럼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고민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마냥 기쁘십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희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소생함의 역사가 나타날까? 오늘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찬양의 기쁨이 불열듯이 일어나는 들벌처럼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뭐 할 때다? 일어날 때. 옆에 분에게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예배 시간 말고요. 지금 일어날 때 하니까 예배 시간 일어난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자리,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현재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는 사람들이 걷지 못한 장애인을 메고 와서 아름다운 미문에 둔 것을 두 사람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출입문에는 이렇게 구걸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은 겉모습만 화려한 성전의 건물의 무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그 중심에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미 생명력이 있어서 아름다움이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름까지도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린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로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태동하면서 동시에 이제 건물을 중시하는 성전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 예루살렘에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가야 되는데 오직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의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로 교회가 태동하면서 그 건물을 중시 여겼던 성전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는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시대가 도래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시대를 맞이해서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지체 장애인이 지금 앉아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성전 문 앞에, 성전을 들어가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화려한 문 앞에 한 40세의 초라한 지체 장애인이 앉아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구걸하고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예,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이 구걸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기도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라 했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는 것이고 생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거리는 성전 문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했고 그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면 도저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게 그가 할 수 있는 것, 또 그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얻는 방법은 노동력으로 벌 수 없으니까 그가 선택하는 것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자기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게 되고 남의 사정은 안중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걸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더 이상 그의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인은 매일매일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 일과가 시작돼요. 그는 그 자리에 앉아서 가장 먼저 매일 매 순간순간 그 아름다운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성전을 향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거리 앞에 지나가는데, 그러나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가는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 동전을 받았지만 그 동전이 그 지체 장애인의 인생을 변화시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축복된 장소에서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 동전을 받았지만 그 지체 장애인의 삶에 변화가 없었던 것은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가장 좋은 자리에서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알지 못한 상태로 그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며 구경만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 왜 그 안으로 들어간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렇게 구경꾼으로 그 길목에서 구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축복된 장소에서 항상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는 모습을 구경하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성도들의 뒷모습이나 구경하고 되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의 신앙생활엔 진정한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구경꾼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외치십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미움의 자리, 무력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일어날 때인데 나에게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무력함에서, 두려움에서, 절망감에서,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제발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외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꾼으로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이 안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외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모습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구 모습을 보지 말고요, 내 모습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먼저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로 착취를 당하는 앵벌이 인생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착취를 당하는 이 앵벌이 인생에게도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게 하며 비굴하게 만들어냈던 그 자리, 평생 동안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인생의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 어느 날 희망이 찾아왔어요. 따뜻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와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하지만 이 지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성전에 올라오니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베드로가 거린을 향하여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거린은 우리를 보라 하니까 베드로를 쳐다본 것이에요. 그 모습은 본문을 자세히, 그 모습을 본문에서 5절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뭐 하였어요? 바라보니까 이 거린이 그 베드로를 바라보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 얻을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쳐다보는데 베드로의 입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하는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해서 기대감을 많은 돈을 줄 것처럼 그렇게 말해 기대감을 가지고 베드로를 보아봤는데,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입에서 내게는 뭐가 없다? 은과 금이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거린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돈인데 돈이 없다고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에 거린은 아마도 그에게는 큰 실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망하고 있는 그 지체 장애인에게 아주 강하게 외칩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 장애인이 바라는 것은 몇 푼의 돈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악착같이 구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수많은 돈을 구걸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 돈이 이 지체 장애인의 인생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 그것이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 물질이 내와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때 더 나아가서 베드로를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동전 몇 푼을 기대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거리는 인생 자체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볼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중에 한마음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제 우리는 그 앉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결국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선 거리는 그 치유함을 받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이 7절 8절 말씀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뭐하니? 찬송하니. 아멘. 일생 동안 40세가 다 되도록 구걸한 그 자리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그에게 뜻밖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찾아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성 세월, 고통의 세월, 눈물의 세월, 수모의 세월, 한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뿐입니다. 병들어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하고요.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아파하고 걷던 그 자리,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체 장애인은 이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자신들에게 던져준 그 동전의 욕심이 있었고 그 동전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결코 그에게는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 그가 여전히 그 동전 몇 푼의 욕심이 나서 그 자리가 욕심 나서 그걸 포기했다면 전혀 그의 인생에는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생 동안 걷지 못하게 했던 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주제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발목,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아 붙잡고 있는 그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물질에 욕심나서, 그거에 욕심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도 그 30년 동안, 40년, 수십 년 동안 교회 신앙생활에도 반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이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보고 있던, 나를 붙잡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
동전 몇 푼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살, 15살 때부터 그가 국어를 시작했다면 25년 동안이에요. 10살 때 시작했다면 30년이에요. 30년 동안 그 앞에 국어를 했지만, 그러나 자선을 베풀듯이 동전을 던져준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름을 외치며 일어나고 외치는 사람, 그걸 믿음으로 익히려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고 하느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과 금이 그들의 신이었을 때, 그의 전부였을 때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은과 금을 신처럼 모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베드로는 40년 동안 앉아서만 살아있던 그 사람을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그 거린을 향하여서 베드로는 우리를 바라보라고 외치며 그의 오른손을 잡고 강하게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걷지 못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를 잡아 일으키면 일어나니 나를 지금 놀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40세가 되도록 그 자리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나사렛 이름을 외치면서 오른손을 잡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따라 일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그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아당길 때에 반응하여 일어나는 나의 노력,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잡아당길 때에 그 반응을 보이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16절에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16절 말씀이,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뭐 하였다? 낫게 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래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는 것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난 믿음을 통해서 그가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세워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게 설교예요. 나면서 걷지 못한 장애인에게 일어나라, 일어서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무리한 명령 같은 말씀을 할 때가 있어요. 새로 장사를 시작하는데 주일날 문을 닫으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미치고 있는데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잠도 부족한데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외칩니다. 교회 빚도 있는데 성교를 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잡아 일으킬 때에 무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이 외치고 하자고 기도합시다고 외친 것이 여러분의 삶의 무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잡아 일으킬 때에 일어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잡아 일으킬 때 나는 안 된다 주저앉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지체 장애인인 줄 몰라서 잡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가 지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잡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기적의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 출발해야 하겠기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되기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가 언제까지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고치려고 잡아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이 거린이 거절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일어설 수 없음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이는 40세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옮겨 주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변에 많은 지인들도 그 거리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또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린이라고 다 인정한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불구가 된 그의 몸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거린의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세울 때에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베드로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식, 내 자신의 체험을 내려놓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그예요. 나는 일어서지 못한 사람이다. 그 누구도 나를 이렇게 세우려고 해본 역사도 없고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일어서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자기도 덩달아서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잡아당기는 주의 종의 믿음과 따라서 일어서는 성도의 믿음이 합해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다음은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신 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구걸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고 주변을 보면 일어설 수는 힘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보고 내 자식을 보고 동료들을 봐도 거기에 일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필요하시다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고요, 내 경험, 지식,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손은 내밀고 못 이긴 척하고 일어서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의 발에 힘이 생기고 믿음의 근력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음을 움츠릴 만한 위기와 환경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와 환경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기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았던 그였어요.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언저리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요. 자포자기하고 막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린이 그 앉은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고 약간의 시선을 돌리고 자선을 베풀기 위해 던져진 동전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인생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를 보지 마십시오. 이 거린은 과감하게 그 동전에서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를 보았고요. 주님을 보았을 때 평생 동안 괴롭혔던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적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자신의 두 발목을 붙잡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였던 그 불행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으면서 걷지 못한 거린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힘차게 일어났듯이 이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기뻐 뛰며 찬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웃에게 자랑하는 전도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자랑하는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체 장애인이 뛰어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 또 다른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